라디오 나가는 거라 사투리 쓰면 안 되지. 아, 내 사투리 빼면 시체인데. 사투리를 안 쓰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요? 뭐 대구 방송이 안 괜찮겠나 싶다, 그죠? 서울 방송은 좀 안 그렇겠나, 그죠? 정지가 가 없나 이렇게 하면 뭐 하더랬죠. 원래 이래 많이 오시는 거죠? 예. 나는 내보러 왔나 싶어갖고 괜히 혼자 흥분했네. 저화가. 맞아요. 뭘 보러 오셨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청와대에 있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오셨습니까? 뭘 보러 오셨습니까? 이제 3분 남았네요. 자, 3분 동안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소. 네? 볼로 시작하면 질문 뭐 할 게 있게. 옛날에 빗잡지에 나온 글은 다 읽어보셨지요? 네. 볼리비아, 촌동네.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네. 봉선화라 부르. 아직 1분 남아갖고 논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리세요? 말소리 작지 않은데 잘 들리세요? 네. 목소리 잘 안 들리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시죠? 네. 네. 저희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마련한 신앙특강, 오늘 또 새 강사 신부님께서 오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러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특강도 많이 듣고 또 미사 중에 뭐 강론 말씀도 듣고 하면서도 뭔가 목마름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걸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게 우리 생활 안에 잘 녹아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녹일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이런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이번 달 주제가 생활 속의 영성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볼리비아에 선교 활동도 하셨고 또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 중이신 이 사수성당의 마지미 요셉 신부님의 특강을 이번 달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느님을 여러 각도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4주 동안 여러 각도에서 하느님을 소개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오늘은 나의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겁니다. 먼저 휴대폰 혹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벨소리 울리지 않게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인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볼리비아에 8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사수성당에 와서 새로 없던 성당을 만들라 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다 하는 것처럼 사수성당이 있으라 해서 있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봉헌식 할 예정이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집 안에 열심히 내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4주 동안 말씀드릴 것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원래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 성령의 그때그때 영감을 참 즐기는 그런 부류인데 어쩔 수 없이 라디오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다 보니까 너무 준비 없이 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일단 2주급만 준비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셋째 주, 넷째 주 아직 준비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기초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하느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주하는 하느님, 나와 하느님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하느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우리 사이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고 진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자는 거죠. 두 번째 주는, 다음 주는 우리의 하느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긴 하는데 우리 혼자 각자 개개별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참 많죠, 그죠? 서로 그냥 우리 칸다고 해서 다 우리가 아니잖아. 니하고 내일 수도 있고, 니 놈과 내 놈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랑과 용서, 대화, 소통, 이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지상의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하느님을 알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 간혹 가다가 그런 신자들이 있죠, 그죠? 지 혼자 막 둥둥 떠다닙니다. 막 이러고 날아다니죠. 네. 제가 좀 제스처가 많은데 이건 라디오 방송에 안 나니까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네요. 네. 자, 우리 지상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둥둥 떠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걸 세 번째 주에 알아보고, 네 번째 주에는 이제 지상에서의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천상의 하느님으로 나아갈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연히 천상의 하느님이시니까요. 우리 시작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땅에 계신 아버지 안 가잖아요. 땅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마정 회장님 아이고 사람들이 오해를 얼마나 하는지. 네. 우리 아버지는 지천면이 아니라 외관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하느님에게로 나가야 하고 그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의 하느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나와 하느님. 요 뒤에 뭐 이상한 낙서해놨다 누가, 그죠? 네, 그림 보이죠? 우리 방송국 분이 그림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로 아름답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반짝반짝반짝 우리 뭐지? 그 텔레토비, 그죠? 텔레토비 친구들 시작할 때 햇님이 빵 하면서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맨키로 해가 하나 떠올라 있다, 그죠? 그리고 그 해에서 빛이 쫙쫙쫙쫙쫙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의미심장한 심장 모양이 가운데 하나 빛 내려오는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영역에는 한 사람이 이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산 꼭대기가 있고 바다가 있는 가운데 바닷속에 잠겨서 반쯤 잠겨서 빨개 벗고 있죠. 빨개 벗고 있는데 손을 하나 이렇게 뻗쳐서 오른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두뇌, 뇌, 그죠? 골이 있고, 그리고 그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위에는 우리가 성인들을 통상적으로 그릴 때 그 오로라라고 표현을 하죠. 오로라를 표현해 놓았고, 그 위에는 혀 모양, 불혀 모양. 우리가 다음 주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마주하게 될 성령의 여러 가지 형상들, 비둘기 모양도 있고 불혀 모양도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불 모양의 성령을 제가 그려놓았습니다. 자, 몽고반 정도 그리려고 하다 말았습니다. 그렇고 이 산 꼭대기에는 이것도 사람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콧수염을 달고 옷을 입은 사람을 하나 그려놓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죠. 이것이 제가 그려놓은 그림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초 교재로는 요한복음서 1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초 교재가 될 것이고 이제부터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사람이죠. 동물 아니잖아. 근데 우리 안에도 동물적인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동물입니다. 동물로 분류되는 가운데 인류, 휴먼이죠. 우리는 이 지상의 재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파트, 육신인 거죠. 우리의 육신은 거의 동물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을 우리 육신도 지니고 있죠. 반대로 우리가 지닌 많은 영역들도 동물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크게는 딱 잡아서는 두 가지로 성경 안에서는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육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영신 혹은 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계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가운데 부분,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더욱 세밀화돼서 감정과 이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딱 열심히 적는다. 내일에 열심히 적은 사람 처음 봤다. 아니, 제 강의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러고 뭘 적습니까? 나중에 사진 한 장 득 찍으면 끝나는 걸. 요즘 세상은 뭐 누가 적나? 자, 동물의 영역, 바로 지상에서 온 영역 가운데에는 이 우리의 영혼, 영신, 그러니까 영신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개들도요 배웁니다. 맞죠? 이래 보고 지가 지 밥 주는 사람 누군지 알고 딴 사람은 안 합니까? 그죠? 개들도 아는 겁니다. 배우는 거죠. 정보를 인식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개들에게도 두뇌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인간만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탁월한, 굉장히 뛰어난, 왜냐하면 영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물에게서도 이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웬만큼 똑똑해요. 감정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개도 삐지면 삐집니다. 경상도 말로 불이 낀다 하죠. 죄송합니다. 이 방송 용어에 적합하지 않은 건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여러 가지 단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저 높은 곳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은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당신은 쏟아내어 주시는 분이시죠. 태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내어주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내어주는 빛은 자, 하느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공간을 통틀어서 하느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히라보로 테오스라고 적기 때문에 하느님을 약자로 적을 때는 주로 이걸 번데기를 자주 썼습니다. 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자, 첫째로 하느님은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과연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빛이 존재를 하니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불 다 꺼쁘고 일식 득 생기갖고 해가 득 가려지고 나면 컴컴하해가 눈 침침하신 분들은 뭐 아무것도 안 빌걸 나가는 길도 막 드듬드듬 찾아나갈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육신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빛은 물질적인 빛입니다. 그러니까 원소 가운데 광자라는 것이 내려와서 그것이 튕겨나가는 부분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시신경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정보가 우리 뇌에 분석이 되면서 나는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착각하게 만드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맞죠? 벌써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본다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엄마야, 순식간에 그림이 바뀌었다. 자, 우리는 아이패드 안에 드러나는 정보를 통해서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홈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이 바뀌면서 다른 영역이 드러납니다. 조선시대가 갖고 이걸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머야, 이 사람 마술쟁이인가 보다. 어머야, 이 안에 사람이 있는데 막 노래를 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어머야, 갑자기 사라지네. 자, 그런 육신의 빛, 정신에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거 느낀 적 있습니까? 머리가 딱 트이는 그런 느낌? 투명하게 있다가 니 옛날에 안 그랬나? 우리 남편분들 자주 그러지요. 왜냐하면 자매님들의 기억력이 막 엄청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남자들은 직진성, 남자들은 이 꽂히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사건을 분석하고 이성을 자주 쓰고, 그래서 이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분석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영역. 하지만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죠. 남자 옛날에 뭐 했습니까? 갔다 올게. 가는데 가다가 엄마의 꽃이 이쁘네. 그러니까 뭐 자식 새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먹이겠죠. 나오겠다 했으면 앞을 봐야지. 신학교에서 맨날 부르는 노래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이니. 신앙 안에서도 사제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제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반대로 동굴 안에서 아이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첫째야 기저귀 갈자, 둘째는 물 마시고, 셋째 밥 니 물아, 넷째 발가락으로 이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멀티플레이어죠. 네. 그래서 남성은 이성, 여성은 감성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양자는 서로의 빛이 존재를 합니다. 이성은 밝혀지는 느낌, 그것이 빛이고, 감성은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빛인 거죠. 맞지요? 네. 제가 사랑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영역이 존재를 하죠. 바로 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도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어떻게 밝힐까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장님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비치고 그 상징을 드러내고 그 예언자도 보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게끔 만드는데도 우리는 바로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안 보면 뭐 보는데? 여기 잠겨 있는 거죠. 야야, 요새 뉴스 봤나? 정머시 나왔다 하더라. 어머야! 야야, 요새 뉴스 봤나? 어새 신상이 새로 나왔는데 요 상품이 요새 값이 2배, 3배로 뛰는 건데 요거 반값에 어디 판다 하더라. 어머야!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드러높여지지 않고 오히려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그 아래쪽도 세상 안에서 올라가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잠겨있는 세상의 영역을 보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중립상태에서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그 선택을 우리가 뚜렷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보호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보호자를 가지고 있고 나를 이끌 사람이 있으니까. 나의 보호자는 누구였습니까? 부모님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좋은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교육, 또 뭐 있노? 모르겠다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이 영적 가치를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갈수록 세상에 잠겨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어르신들 많이 왔습니다. 맞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장애자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말로는 어르신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왜? 지금의 세상은 효율성이 최고니까요. 누가 얼마나 작은 투자로 얼마나 많은 고소득을 뽑아내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정신 기능도 약화되고 감정도 지멋대로고 하죠.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처럼 변하고 여자분들은 남자처럼 변한다고. 그죠? 여자분들은 막 갈수록 칙칙해집니다. 막 이래 하는 기라 막 하고 막 남자들은 막 그 말 들으면 뒤쫄아가지고 막 삐지고 혼자 막 울고 막 드라마 보면서 눈물질을 흘리고 막 여자는 그거 보고 막 웃고 이거 없는데요. 우리의 시선은 드러높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여기는 바다니까 소금물입니다. 그죠? 여러분 삼투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농도가 서로 균일하게 되도록 예를 들어서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고 배추가 숨이 죽는다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 농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어진 시간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것들을 접합니까? 기껏해야 오늘 이 1시간 여기다 혹시 누가 미사 가면 미사 가는 40분 끝이죠? 그럼 1시간 40분 물론 알겠지. 아이고 우리 어르신 또 감정을 막 내세운다. 네, 여러분 뭐라 하나 누가. 자, 그 1시간 40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봅시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을 신앙에 헌신하는 시간,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떨까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는 거의 다 세상 주제고, 자식들 보면 성질나고 야들은 유산은 바라는데 나는 안 섬길라 하고 꼼심하 애가. 그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자, 그런 세상에 잠겨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길을 더욱더 뺏겨버리는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시다. 하느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죠. 하느님의 통치권의 핵심은 뭘까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그 하느님, 사랑이 너무나 넘쳐흐르고 너무나 가득하신 그분을 무서워합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아이러니입니까? 악마는 승리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속에 숨어있는 레비아탄, 어둠의 세력, 악마의 근을 사람들은 이것을 즐기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죠. 또 이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할게요. 자,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까? 살립니까? 해치죠. 그래서 백해무익이라는 별명이 있죠. 아들내미가 옵니다. 아빠, 담배 안 피면 안 돼? 자, 아빠의 반응 어떨까요? 아이고 내 자식아, 네가 나를 건강을 그렇게 걱정해 주는지 몰랐구나. 아빠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담배를 끊을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가! 아빠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빠 어른이니까. 그러고 니는 담배 피면 안 돼. 자, 그 순간에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인생의 역설을 배웁니다. 힘의 논리를 배우죠. 그리고 그 이기심과 그 증오, 그러니까 나는 아빠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도움이 되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빠는 나에게 오히려 반대의 것을 던졌죠. 분노를 던지고 짜증을 던지고, 그럼으로써 그 맑은 순수한 영혼에 무엇이 박히겠습니까? 어둠, 미움, 원한, 오만 것들이 다 박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님입니다. 얼마나 장님인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잘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딴 사람 필요 없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로마의 지금 당장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잠깐 해방시켜줄,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그 구속에 갇히겠죠. 설령 해방된다 하더라도. 자,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 사랑이 곧 현현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많은 경우에 이걸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행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뭐 했나? 올해 이거 하자. 자, 통계자를 보자. 교적 뽑아봐라. 몇 명이고 몇 퍼센트고 교무금 얼마씩 내노? 수익이 얼마고? 면담하자. 면담 왜 하면 돼? 자, 안 차가 집에 TV 몇 대고 몰라, 난 그런 면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통계자료 수치를 들여다봐도 핵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가 빛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꼭 조당을 풀어서 모든 교회적인 오류를 완료를 해야 그 나라에 비로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자 교리를 거치고 6개월 동안 수업을 하고 기도문 시험을 다 거쳐서 그 기도문을 딸딸 외워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선은 어떤가요? 저 사람 결혼했나? 아직 교회 온도 안 했나? 어머야, 그런데 성당 나오나? 자, 심판하지 마라 했습니다. 누군데 감히 심판을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내려오는 가운데 믿음, 사랑, 희망, 소망 같은 말입니다. 으로 드러나죠. 그 빛이 인간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성적으로 탄생 때부터 이 영의 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양심 속에 하느님을 아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걸 거부하게 되는 계기는요,
하느님을 처음부터 우린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영역과 이 육적인 영역 중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태어날 때 여기 태어난다고. 중간 영역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바로 지상의 영역들입니다. 물론 정신이 좀 있는 부모라면 지상의 영역과, 그러니까 애한테 우유를 줌과 동시에 밥 먹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를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과 영의 균형을 맞춰서 가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의 영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부모 때에서부터 벌써 그것이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쪽으로 차 있는 것. 자, 자기 창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맞죠? 왜? 누구 주사를 이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자신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절대로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사라는 것은 술이 우리의 고삐를 풀어제끼는 것이고, 내 안에 숨어있던 우화,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순간일 뿐입니다. 어느 주교님 나중에 이제 약간의 정신적인 병세로 돌아가셨다는, 그러니까 참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간호사가 오기만 하면 고맙습니다 한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그것뿐일 때 나에게서 꺼낼 수 있는 것도 그것뿐인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독극물일 때 그것은 질환이라는 증세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잔뜩 있다면 우리 밖으로도 좋은 것이 드러납니다. 피부 곱게 한다고 밖에 크림을 뜨치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버짐도 안 피고 두드러기도 안 나고 잡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을 꾸미는 것은요, 크림이 아닙니다. 미소입니다. 맞지요? 네. 좋잖아. 자, 그 하느님의 빛은 우리 인간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통해서도 하느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이 감성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지성을 이용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적으려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학설, 교회를 옹호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알고 또 나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부족해도 이것으로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고, 이것이 부족해도 이것으로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일자무식한 할머니가,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라도 왜 뒤로 들어가지고 동양글로 기도문을 배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구원의 가능성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을 겁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넣었다. 그녀는 가진 것을 모두 털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저 부자들은 지 다 쓰고 지 쓸 거 다 쓰고, 그 와중에도 남는 것 가운데, 그 남는 것도 주기 아까워서 그 가운데 요만 줬는 게 100만 원이더라. 여러분, 사람을 돕는 거는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5억, 10억, 100억이 있어도요, 자신의 마음이 구두쇠고 탐욕스러우면 10원 한 장 안 나오는 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극심한 가난은요, 그들이 게으르거나 혹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탐욕이 있는 자들을 더 극심하게 있게 만드는,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다 혹 갈긴데, 그죠? 모으고 쌓아도 부질없는 지식원을 차라리 있는 동안 영적인 친구를 만들었더라면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정말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천상대군을 만날 텐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지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겠다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가지고 모으고, 근데 나중에 왜 됩니까 그거? 제 보이기네 자식들 싸움 용도로 쓰이더라. 실컷 모으고 쌓아가지고 자식들 실컷 싸우라는 거예요. 너가 철천지 원수대가 서로 싸워라, 소송 걸고. 나는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어리석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은 계시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계시.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가리워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이는 거죠. 인간은 더듬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표현입니다. 그죠? 예, 바오로 사도가 어디에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독서했어요. 그래서 실컷 열심히 가르치고 애를 기를 쓰고 가르치다가 그래도 안 먹히는 걸 보고 나 이제 먼지 털고 간다 하고 가봅니다. 예.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어. 내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라고 여겼던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소. 여러분들의 단단히 굳어진 마음, 여러분들의 그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을 사랑하기에 사랑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의 멸망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오 라고 하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물어뜯고 너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빠져있는 이 세상은 그냥 물이 아니라 삼투압이 작용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를 밀어붙이고 빨아당기고 하는 의지가 작용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악이 있고,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는 물리의 세계죠, 그죠? 물리적인 악이 있고 영적인 악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악은요, 자, 악은 선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을 때 어둠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은 하느님의 사랑이 없을 때 그 원래 사랑이던 진료로 이루어져 있는 그 영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악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선한 일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자, 이 사랑은 하느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밀어당겨서 자신의 영역으로 점점 더 먹어 들어가게 하고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계시도 우리에게 밀어닥쳐져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선택은 바로 나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특강을 갈까 말까? 가서 제대로 들을까 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여진 의지의 결과물들이 여러분을 형성을 하는 거죠. 아, 신부님이 보이기네 탐욕 내지 말라했다 했는데 집에 가서 또 통장 계좌를 보고 한 5억 들어는 거 보면 아닌데 내 집은 6억짜리 이거 사야 되는데 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거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은 서서히 조금씩 계속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계시는 우리의 세 가지 영역을 비춥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그 계시의 빛을 따라서 걷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도 그 계시의 빛을 따라서 걷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도 계시의 빛을 따라서 걷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덕행의 산입니다. 저는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한 신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볼리비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한국에서 체험한 것들, 한국에서 내가 신학생으로 살던 경험들, 신학생으로 살면서 교사들하고 술떡이 되던 그런 시절들, 보좌가 돼서 내 교사들을 챙긴다고 하면서 챙기던 것이 영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극히 미미하고 다른 것들은 회식 자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엇나가게 만든 그런 기억들.
그래서 그 교사가 집에 가서 밤늦게 술이 떡이 돼가지고 엄마 이제 왔어? 니 어디 있었노? 보자 신부님 하고 라고 핑곗거리를 조성해줬던 그런 기억들, 이러한 것들과, 그리고 볼리비아에 가서 거기에는 말이 안 되는 동네잖아요.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말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화려함이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본질에 충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려함으로 언변을 잔뜩 무장. 그래,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요. 사기꾼들은 두 수, 세 수를 앞두고 미리 상황을 조성시켜 놓은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 확인하려고 이 사람 정도에게 전화를 하겠군 하고 미리 이 사람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내 말 믿어도 궁금하면 확인해봐라. 왜? 이미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다 확인된 사안들이니까. 머리 좋습니다. 사기 치려면 머리 좋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덕행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육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성과 이성을 다 합해서 이 덕행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덕행에는 인내, 겸손, 친절, 온유, 관용, 사랑, 뭐 다 있습니다. 다. 그 가운데 이 뛰어난 덕행이 있죠. 바로 믿음, 사랑, 희망입니다. 하지만 대뜸부터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 서품 선구는 겸손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서품 말기에, 그러니까 서품을 받기 얼마 전에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영성 그거를 종합한 결과 사제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구나. 아, 진짜 겸손해야 되겠다. 독선적이지 않은 사제, 소통하는 사제, 섬기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싶다고 정한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해라. 뭐주로 겸손하자 해놓고 안 겸손하노 하면 죄송합니다. 예,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점점 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잠겨있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내가 일상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처음에는 평안하죠. 성당 처음 나오면 어때요? 기분 좋죠? 어머야, 저 미사포 봐라. 어머야, 저 스테인드 글라스 봐라. 나도 저런 데 가고 싶다. 어머야, 저 어린애 송혜교 봐라. 아베 마리아 막 노래 부르고 막 어머야, 이쁘다, 좋다. 그런 마음으로 다들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꽃길이거든요. 꽃이 막 뿅뿅뿅뿅뿅뿅 다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갈이 시작되고 가시덤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경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오만 십자가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왜 위대한가? 이 길을 걸은 최고의 단계에 오른 분이 세례자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죠. 세상에서 난 사람의 아들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말씀, 계시, 사랑이신 분이 그렇게 선언했으면 그대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뒤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의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높다. 자, 우리는 수덕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참으로 많은 신앙 특강에 다니고 오늘처럼, 그죠? 참으로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꽉꽉 채우고 이걸 꽉꽉 채우는 거죠. 온갖 체험과 육신과 육신의 체험과 그리고 감성의 체험과 성령 쇄신기도, 떼제기도 오만 거 다, 그리고 이성, 파스카 연수, 연수도 감성이다. 파스카 공부, 그 반에 신앙 특강 모든 것을 다 채우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여기에서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한 셈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은 더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면 교만해지게 됩니까? 내 그 신부님 안 돼! 내 그 신부님이 하는 특강 다 들었다! 아니 들었으면 왜 그대로 안 살죠? 그 신부님 뭐라 했는데요? 몰라. 왜냐하면 타이틀이라는 건요, 따고 나면 내가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되거든요. 그게 타이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찾아봐야 됩니다. 지도.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물론 시험 때는 다 외우겠죠. 하지만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타이틀을 얻고 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0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 외웁니까?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모릅니다. 아직도 혼배에 문제가 생겨갖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 그래요, 일단은 공감은 하지만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하지만 저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선한 마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자, 이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하느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 미치고 있고 완벽하게,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계시로서 빛으로 전파되어서 우리의 모든 면모를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걸음을 시작을 해서 물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물에서 빠져나오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생크림 케이크 준비해 놨고요. 여기는 제가 길 가다가 주운 개똥을 준비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세상 어느, 물론 개똥도 약에 쓰는 건 없다 하지만 누가 개똥을 찾겠습니까? 으악 하면서 코 막고 개똥에서 피해서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개똥은 싫어. 생크림 케이크는 좋아.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기준치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이 좋아요. 머니 해도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내 안에 기준점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똥이든 뭐든 나한테 득만 되면, 그러니까 이득만 된다면 나는 그걸 취하고 먹고 그걸 몸에 바르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세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세상의 쾌락으로는 더 이상 내가 취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술이라는 수단을 접하게 되고 담배라는 수단을 접하게 되고 이제 담배도 맹숭맹숭해지니까 기회가 된다면 마약도 한번 접하게 되고, 왜? 난 돈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루트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 미묘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너 여기까지 했잖아. 그러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 아니 처음에는 나 사탕 하나 먹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내 동생이 사탕을 쥐고 있는 걸 보고 왠지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넘사탕을 뺏어 먹습니다. 맛있거든요. 입에 다니까. 하지만 동생의 울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안 우는 건데 뭐. 쥐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고. 또 때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때리고 뺏어 먹기도 합니다. 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지니고 있어요. 나는 충분히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거예요. 뭐? 더 누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차로도 충분히 내가 갈 곳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왠지 벤츠가 타고 싶은 겁니다. 놈들 다 타는 외제차 나도 한번 타보자. 와, 나는 안 되는데.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그 소비는 어디에서 충당되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람 하나당 사과 한 개씩 먹으면 이 세상은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끈하게 마련해 주셔서 사람 하나당 사과 한 개 먹고 한 개 남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욕심을 내서 나는 사과 10개 먹을래. 먹지도 못하면서 일단 10개 먹을래. 갖고 나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한 개 먹고 한 개 남았죠. 창고에 있는 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제 냉장고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을 사놓는데 바나나는 금방 상해요. 그냥 아까워갖고 막 먹습니다. 먹는데 암만 먹어도 담을 수가 있나 그걸. 못 먹지. 세상 그렇게 풍족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탐욕은 극도의 빈곤을 창출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간은 길을 시작해 나가고 그리고 덕행의 산을 올라서 이 꼭지점에도 오를 수 있고 어딘가 가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랑에 다가가는 수단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랑에 나아가겠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간직하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덕행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맞나 이거? 음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까 콘서트 온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부위들을 다 사용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하겠다는 욕구, 바램은 색이 바램이고 바람 부는 바람 말고 원하는 사수성당을 짓고 있죠.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군가가 원했습니다. 누군가가 원했던 거죠. 주교님이 대뜸질을 한 게 아닙니다. 주교님은 상황을 분별을 하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해라. 사제도 있고 사람들도 원하고 땅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 이제 네가 가서 시작을 해라 한 것이죠. 제가 원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쉬고 싶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온 것도 쓸개 뛰러 왔고 좀 몸도 딘 상태에서 쉬고 싶었지 신설 본당을 그것도 그냥 본당도 시골 본당 조용한 본당도 아니고 신설 본당을 맡아서 하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시라니 했습니다. 예, 그게 겸손의 핵심이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당신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주교님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요? 바로 누군가 원한 겁니다. 사수성당에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몇 분 오셨는데 사수성당에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동네도 신부님 한 분 오셔갖고 본당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작은 생각이 기도화되었겠죠. 하느님, 딴 성당 가고 미사 드리면서 앉아갖고 하느님요 우리도 성당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허리도 굽어갖고 길도 잘 못 걷는데 사수동에서 매천동까지 올라가야 기다. 성당 하나만.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원을 다 들으십니다. 남김없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다 세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안에 있는 원소 알갱이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탱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진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원의가 그 순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리하고 싶어합니다. 그죠? 영리함이란 어떤 겁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영민하게 대처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그 지혜가 당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간단한 문제 아이가? 천사 한 1개중대 딱 무장해가 보내가 로마인들 싹 쓸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천사를 보낼 일도 없겠다. 하느님 그냥 패스트 하나 딱 뿌리면 그 순간에 골라 죽이면 되지 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이집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죽으면 천사들어 야 니 가라. 문설주에 피 발라 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나머지 집은 다 들어가고 첫째 아들 명만 따라. 방송이면 부족하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결합된 세상의 관계가 많거든요. 이걸 언제 다 끊어내나? 이걸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나? 하지만 그 첫 번째 의지, 지금은 감이 안 잡히지만 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은 여러분들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남미에서 이걸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돕고 싶은 누군가가 생겨요. 하지만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본당도 꾸려나가야 되고, 거기에서도 본당 신부를 했으니까 본당 전체도 꾸려나가야 되고, 제 시간을 24시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신부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냐고. 바로 그 의지가 서로 모이고, 그 의지가 하나의 방향을 형성을 해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 덕행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덕행의 산을 높이 올라가 봐야 세례자 요한 발끝도 잘 못 미칠 거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탑승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탑승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들을 충실히 져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가 있고요. 세상이 주는 멍에는 이 찐득함, 끌어들임, 빨아당김. 개그 콘서트 보고 와하하하 웃고 재밌다고 하지만 그 다음 날이면 마음이 허해지는 그 느낌, 더욱 공허해지는 그 웃음. 슬랩스틱 코미디라 하죠, 그죠? 이렇게 책상 공구고 있다가 이렇게 확 하면 와하하 웃는 그런 피상적인 웃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내면의 기쁨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원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오시며, 확장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당신은 원래 빛을 그냥 계속 내비우고 있었고, 당신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는 당신의 사랑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 그 어떤 질투, 시기, 증오, 원한, 분노 아무것도 없는 맑은 청정지역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제발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근데 우리는 이 바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바람에 동참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하느님처럼 사랑해 주기는 바라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시도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화만 내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왜 사랑하노? 그래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이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사랑, 편파적인 사랑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지발 좀 나서서 마누라가 내 오늘 저녁 해주마, 내 내일 가갖고 좀 꽃반지 하나 사줄 끼고 하지 말고, 꽃반지 먼저 사주고 밥 안 해주잖아요. 삼식이 놀리면서 하루 밥 3번 먹는다고 삼식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사주십시오. 또 사주람. 근데 그 가다가 내가 죽어버렸어. 한 끼도 못 얻어먹고. 그럼 억울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 아내, 밥을 안 해주던 아내는 떠올리는 거죠, 남편을. 내가 그렇게 잘못한 여인이었네, 남편은 나를 그렇게나 사랑했는데 하고, 물론 안 칼 수도 있습니다. 왜 또 독한 여자 만나면 끝까지 그냥 막.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는 부모 자녀 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관계,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내어줘요. 여러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야야 내 효도 관광 안 시켜주나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너가 필요한 거 없나? 내 오늘 성당 가서 기도했대. 오늘 잘 지내나? 손주는 어떻고?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럼 그 자녀들이 언제 깨달을까요? 자신들이 어르신이 될 때 깨닫습니다. 어머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 허리도 아프고 몸도 성치 않고 하는데도 나를 그렇게 챙겨왔구나. 오히려 챙겼어야 하는 건 난데 지금 내가 내 자녀들을 보니까 그걸 바로 직감하겠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랑을 쏟는 거죠. 이제 지금 부모님 어디 계실까?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 그 깨달음이 좀 더 앞섰더라면 우리가 세상의 이 멍멍함, 이 세상의 뿌염, 힙뿌염에서 빠져나와서 맑음, 명료함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쁨과 행복과 보람 속에서 보냈을 겁니다. 근데 왜 지금부터 그걸 원치 않으십니까? 왜 여전히 개똥으로 개똥이 좋다고 개똥을 사랑하겠다고 하십니까?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나가서 그걸 먹을 겁니다. 언제? 여기서 말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한 2번 죽을 뻔하니까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라에 가서 먹을 겁니다. 실컷 원하는 만큼. 거기가 우리 당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 전반부가 바로 윗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밑부분, 아랫부분, 우리 육에 해당되는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 몸에 합당한 음식을 늘 마련해 주시고,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그리고 공부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기도 짧은 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부터 그 세상에 매달리는 거죠. 부족할까봐, 모자랄까봐. 그러니 이분을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 자, 오늘 나의 하느님, 내가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며 등등을 배워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하느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그 관계는 날이 갈수록 파괴되어 갑니다. 서로 믿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잘 편집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신부님 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 참 재밌게 강의하시죠? 네, 다시 한번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6월 9일에도 신부님 두 번째 강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